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로마서 12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은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예배자로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든지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인데, 이 말씀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기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께,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각 지체는, 각 사람들은 그 역할과 기능이 다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그 지체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이 다른 기능을 가졌지만, 그러나 서로 한 몸이 되어서, 몸이라는 것은 떨어져서는 몸이 되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각각 다른 그 기능을 가진 자들이 또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이 교회 공동체의 각 지체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아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기능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과 능력도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나 이 섬기는 모든 그 능력도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 교회를 섬겨 나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사대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가지고 나는 왜 저런 게 없느냐 이렇게 부러워하거나 또는 뭐 시기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은혜로운 섬김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나에게 주신 은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은사대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은사들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섬기는 것이 이제 은사인데 자기가 자신을 섬기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에도 보면은 이제 각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이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뭐 요즘도 뭐 문제가 되는 것처럼 뭔 점쟁이들이 미래를 알아맞추는 거나 아니면은 뭐 복술자들이 뭐 미래를 예언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언이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앞으로의 일에 대해 알려고 하면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교회 숫자보다 한국에 있는 점쟁이 숫자가 훨씬 더 많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면은 죄된 길로 가면은 뭐냐면 반드시 멸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점쟁이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래를 알고 알아맞추는 그런 것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보면은 이 예언은 요즘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어떤 길이 예측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길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언제 누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알아맞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한테 묻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뿐이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말씀을 과장할 필요도 없고 과시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그냥 가감없이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요청도 왜 우리 목사님은 한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처럼 그렇게 안 전하느냐.
그거는 뭐 저도 뭐 그렇게 큰 교회면은 또 그렇게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맞는 말씀을 주시면은 그걸 그냥 가감없이 전하면 되는 거지. 그걸 더 뭐 과대 확장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그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운 것이 뭐 한국에 큰 뭐 몇만 명, 몇천 명 되는 교회 오시면은 규모가 다른 거예요. 뭐 하시는 얘기가 뭐 보통 몇천 명 아니면 몇만 명이고 돈도 몇십억 아니면 몇백억이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하고는 이게 그 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수대로 분수를 알아라고 하잖아요. 그 분수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에도 보면은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은 그냥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은사가 있으면은 섬기면 되고, 또 우리 교사들처럼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가르치면 되는 거고. 잘 가르치려면 뭐냐면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자기가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 위로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교회에서는 권사님들이 합니다. 권사님들의 권자가 그게 뭐냐면 권면할 때 권자예요. 다른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분들이 이제 교회 권사님들이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들이고, 이제 섬기는 사람들은 또 보면 집사님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자가 뭐냐면 이게 집을 집자예요. 그 일을 집는 사람이 집사예요. 일을 집어서 하는 사람들이 집사님들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 주어진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이 사람은 섬기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위로하는 자면 위로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섬기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 섬기니 못 섬기니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섬기는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를 잘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쓸데없는 간섭이나 쓸데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대로 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절도 말씀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 구제하는 자는 뭐냐면 성실함으로 감당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구제하는 자는 주로 이제 초대교회 때 보면은 일곱 안수 집사님들이 감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성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잘 살펴가지고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구제하는 것도 그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으면은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구제해야 될 때 구제하지 못하고 다른 데 구제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때도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코비드를 겪으면서 우리가 보잖아요. 이 정말 캐나다가 잘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신속하게 하는, 신속하게. 그렇게 했을 때 엄청난 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제를 하는 데서도 잘 살펴서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하는 그런 이제 은사가 필요한 거죠. 그게 뭐냐면 성실함으로, 구제해야 될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 다스리는 사람 누구냐면 교회에서 장로님들 아니에요. 장로님들. 그 장로님들은 어떤 그 역할이 있냐면은 부지런히 살펴서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그 운영이 되도록 살피는 그런 이제 그 시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긍휼을 베풀 때도 어떻게 하느냐면은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 아멘. 다른 사람에게 막 그 도움을 줘 긍휼을 베풀 때 막 인상을 쓰고
아니면은 뭐 도움 받는 사람한테 뭐 그 자기가 뭐 좀 뭐 어시되거나 뭐 아니면 도움 받는다 해가지고 힘 없는 자라 해가지고 무시하거나 그런 태도로 하면은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도와주고도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긍휼을 베푸는 그 자리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미소를 띠고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수록 도울 때일수록 화를 내거나 얼굴을 찌푸리지 말고 미소를 띠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뭐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이제 기술이 이제 그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은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이 모든 교회에서의 이 공동체의 섬김을 감당할 때 기본적인 동기가 뭐냐 하면은 모두가 다 사랑의 동기로 하라는 거예요. 뭐 대가를 바란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보상을 바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모든 섬김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 말씀하시죠. 그 사랑으로 감당하는데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은 뭐냐면은 거짓이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마음에 없는 어떤 그 거짓이라면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뭐냐 하면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보는 것처럼 이 뭐 깡패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나쁜 어떤 일을 막 계획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서로 막 결속하기 위해 가지고 막 피도 나눠 마신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서로 결속이 되게 해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에 속하는 게 사랑이지 악을 도모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결속이 돼도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만은 진리를 따르고 선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사랑장에서 말씀하시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가운데 있으면서 사랑하고 결속을 하고 아무리 해도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고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성도의 공동체,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를 살아가는 지체들은 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애를 가진 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 형제와 자매가 되는데 그 형제 자매끼리는 뭐냐면 형제애를 가지는 거예요. 형제와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이 그게 뭐냐면은 이 기독교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이 우애도 사랑이잖아요. 우애는 뭐냐면은 우정할 때 우자 아니에요. 친구 간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진정한 친구가 되어지는 그런 사랑도 뭐냐면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로서 서로 뭐냐면은 형제 자매인 동시에 서로 진정한 친구가 되는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보세요. 서로 존경을 하는데 이 존경은 뭐냐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존경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보통 그러죠.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면 나도 뭐 존경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주시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보면은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마세요. 이제 뭐 교회 공동체 처음 오는 초신자들은 남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먼저 존경해 주기를 원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주신 주님의 은혜대로 은사를 주신다 했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친구 서로 우애하라고 하잖아요. 친구가 되는 것도 그래요. 친구가 되는 것도 먼저 관심을 저 사람이 나를 친구 삼아주기 전에 먼저 관심을 가져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존경해주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은 자연히 친구 안 될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제 늘 우리는 뭐냐면 남이 먼저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서로 남이 먼저 해주기를 원하니까 딱 보고만 있지 친구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이 나를 존경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내가 상대방을 존경해 주고, 그리고 그 서로 깊은 그 친구 관계로 가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서로 친구가 되기를 원할 때 그냥 내가 좀 낮아져 가지고 겸손해져 가지고 상대방을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은 상대방을 주연시켜주고 나는 그냥 조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좋은 이제 그 오늘 이 말씀처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그런 관계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사랑은 꼭 그 나보다 못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같은 그 친구 관계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보다 나은 사람도 뭐냐 하면은 존경함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그게 뭐냐 하면은 이 기독교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고 또 모든 것을 섬겨 나갈 때 기본적인 동기는 뭐냐 하면은 사랑이에요. 형제간의 사랑, 그 다음에 또 친구 간의 사랑, 이런 기본적인 사랑으로서 우리가 그 섬겨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물론 이것도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대로 섬겨 나가는 것이 이게 뭐냐면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이 세상의 어떤 그 힘이나 세상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뭐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고 이럴 때도 이 세상의 어떤 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 그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그 주님을 향한 열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계속해서 그 모든 일을 지연을 시키고, 그리고 그 열정을,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럴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참 그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은 이 그 부지런함을 잊어버렸다면은 우리는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회복하고 부지런함을 회복해서 주님을 섬겨 나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섬김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특별히 이 그 로마 교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어렵죠. 늘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즐거워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로마 시대 가운데 그렇게 그 사도 바울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환난 중에도 참으며, 이 로마 교회 로마 시대 때 얼마나 환난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참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이거 능력과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쓸 때라야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고 환난을 참아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늘 우리는 신앙생활 생각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 시대 때 그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바울 말씀 뭐냐 하면 사도 바울 말씀 뭐냐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차 영광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또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이 좋을 때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시죠. 사랑은 어떤 거냐? 사랑장에서 사랑을 말씀할 때 첫째 사랑을 말씀할 때 첫째 하는 말씀이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부부간도 그렇죠. 부부간도 처음에 결혼할 때는 참을 일이 없을 것 같지만은 줄곧 참는 게 또 그 결혼생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요소는 뭐냐면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게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참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견뎌나가는 거예요.
환난도 닥쳐오고 박해도 닥쳐오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견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견뎌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도에 힘써야 되냐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뭘 잘 얻고 뭐 세상적인 걸 취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라는 게 아니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소망을 가지고 그걸 견뎌 나가려면은 이 어려운 이 과정을 견뎌 나가려면은 기도에 힘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걸 견뎌 나갈 수 있도록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상황을 또 즐거워하면서 통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뭐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는 뭐냐 하면은 성도들 중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쓸 것을 공급하고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냐 하면은 이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은 순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은 감옥으로 잡혀가거나 어디 가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된 집안들이 많은 거예요. 어린아이만 있는 집안, 또 아니면은 뭐 가장이 없는 집안, 그런 집안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공동체가 책임을 져주지 않으면은 뭐요? 국가가 박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캐나다와 같은 상황은 뭐냐면 국가가 많은 책임을 감당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그 초대교회 시대만 하더라도 국가가 감당하는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만나면은 그 사람들을 줘야 될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그 공동체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 살아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이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말 혼자 살아나갈 수 없는 그런 그 일을 당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행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국가가 많은 부분을 너무 잘 감당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 틈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공동체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다, 이것도 뭐냐 하면은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쫓겨다니는 거예요. 산으로 들로 쫓겨다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공동체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다른 데서 그 예수 믿다가 쫓겨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해 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뭐냐 하면은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힘쓰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을 당한 그런 자들이 있다면은 설사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쓸 것을 공급하고 또 그들을 대접해주는 그런 이제 그 공동체의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우리가 니카라과도 그렇게 했지만은 그 저희 교회에 요청해 오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은 부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본 것처럼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힘이나
사람들의 어떤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이 죄인 되었고 그리고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본으로 가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주셨어요. 만약에 나는 주신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만히 오셔가지고 예배 드려주시는 게 이 은사입니다. 은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나에게는 주신 은사가 없다면 그냥 예배 착실히 들으시고 집에 가서 가족들 착실히 돌보시고 그게 은사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은사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겨 나가는 것이 이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모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회복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고 은사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그게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 앞에 좋은 공동체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일을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사가 우리에게 모두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게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고 그리고 또 세상을 섬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믿는 자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